제가 좀 긴장이 됩니다. 제가 말을 똑똑히 천천히 잘 이렇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 눈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슬프신지 우리 마음속에 늘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늘 시험거리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평안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리아처럼 주님 얼굴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었다는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 특별한 능력 가진 히어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른바 이 히어로라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보다는 좀 초능력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슈퍼맨 같은 것이죠. 슈퍼맨. 저도 이런 영화들이나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이런 아이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면 불쌍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당들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슈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서현역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시고 또 힘들다, 무섭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희 청년들은 예배 끝나면 이렇게 다 둘러 앉아서 한 주 동안 있었던 거, 은혜 받은 거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눕니다. 그 나눔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청년 중 한 명이 그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딱 이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1시간 후에 그 서현역에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뉴스를 아직 보지 않아가지고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경찰들도 있고, 이 서현역이라는 곳이 원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굉장히 붐비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데 저마다 전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들이 막 모여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생각에 연예인이 왔나 보다, 그래서 일부러 그 인파를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좀 우습기도 하죠. 들어가 보니까 상황이 좀 심각해져 있었고, 또 뉴스를 자기가 검색을 해서 보니까 딱 1시간 전에 거기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무섭다라는 생각으로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거기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게 참 무섭죠. 가만히 있는데 와서 뒤에서 흉기로 자기를 찌르면, 누군가 거기에 영웅 같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딱 멋있게 제압하고, 또 슈퍼맨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런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면 어떻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청년이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말씀을 듣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에는 복수심이 가득했던 것 같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혼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제압하고, 어떤 영웅, 슈퍼맨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혼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이 복수심이 되어서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마음이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제가 말씀을 전했으면서도 그 생각은 못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 이제 중고등부가 수련회 끝내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수련회 잘 마친 것처럼, 우리 청년들 내일부터 시작하는 수련회 앞에서 저와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하지만 뒤에서 후방에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칭찬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넉넉하게, 아마도 유대교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상식들보다는 더 넉넉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7번이면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비유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비유에서 그러므로 천국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의 반대말은 이 세상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라는 이 말은 세상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지요. 왕은
종들과 결산하는, 왕이 그의 종들과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종이 돈을 못 갚았습니다. 종이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인데 이 사람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죠. 사실은 그거를 다 판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진 재산 다 판다고 하더라도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종이 이제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가족과 네 몸도 다 팔고 네 재산도 다 팔아서 갚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그가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엎드려서 고백한 이 말, 내가 갚겠습니다, 제발 참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 갚을 수 있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그 마음에 절박한 심령으로 애절하게 간구하는 것이죠. 왕은 그 모습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놓아주면서 그 빚을 탕감해 줘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풀려나와서 그 다음 사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어쩌면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의 목을 잡고 갚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도 똑같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이 말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나 그는 옥에 가둬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많은 설교에서 1만 달란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잊어버렸으니까, 잘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이 한 달란트, 1달란트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란 뜻이죠. 오늘 이 1만 달란트란 뜻은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6천만 데나리온을 일꾼이 벌려면 얼마나 계산을 해야 돼,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는지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계산을 하다가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배성현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계산한 게 이게 맞나요? 왜냐하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꾼이 이 돈을 벌려고 하면 한 푼도 쓰지 않고 20만 년을 모아야 됩니다. 터무니없죠. 20년이 아니라 20만 년입니다. 20만 년.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갚을 수 없다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금덩어리로 키로수로 따져보면 그냥 금덩어리로 20kg에서 30kg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의 상황입니다. 당시에 헤롯 왕이 관할하는 유대 지역의 연간 세 수입이 900달란트입니다. 그 큰 도시의 유대인들이 거둔 1년 세금이 900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큰 돈이라면 이 1만 달란트를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 이 사람의 신용이 있어야 1만 달란트라는 돈을 빌려줄 것 아닙니까?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고 또 여러 책들을 찾아보니까 아마도 당시에 이 1만 달란트를 빌린 이 왕의 종은 국책 사업을 맡은 장관이나 또는 지방 영주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방만히 사용해서 다 날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새만금 국제 잼버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어간 돈이 이걸 준비하는데 1,000억이 들었다고 하죠. 1,000억. 비슷한 느낌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0억 하면 많다는 생각은 들어도 이게 얼마인지 가늠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1,000억 평생 구경이나 한번 해볼 수 있는 돈입니까?
그래서 이게 느낌이 실제로 잘 안 오는데, 이 만 달란트라는 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만 달란트,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인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큰 돈 만지시는 분들은 그 돈이 없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 돈이 자기 돈도 아니고요. 그런 반면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어떨까요?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 한 달을 쉬지 않고 일해서 번 돈이 한 300데나리온이 되니까 그 300데나리온의 한 3분의 1,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따져 본다면 많이 버는 사람들이 버는 돈이 아닐 테니까 대충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제 계산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지만 이 돈이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닙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돈을 빌렸다는 것이. 하지만 대부분 100만 원, 200만 원을 빌려서 못 갚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빌린 돈이라기보다는 가족들이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빌린 돈일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따져본다면 이 돈을 다 갚고 나면 정말 가족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용서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용서 못 받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건 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죄의 크고 많음과 상관없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 정말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70번에 7번까지라도 라는 이 말씀을 제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성경의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7이라는 숫자는 많이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완전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용서는 그 횟수와 상관없이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많이, 무조건 용서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죠.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떠오른 것, 70번씩 7번이라는 이 말씀 들으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은 50년째 해를 말합니다. 희년은 요벨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히브리어 요벨인데, 이 요벨은 수양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매 50년째 되는 해에 수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죠. 희년은 땅에 대한 것입니다. 원래 땅에 대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7년에 한 번 안식년 때 그 땅을 쉬게 하라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7년이 7번 돌아올 때, 그러니까 7 곱하기 7은 49니까 49년을 마치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 그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지고 있는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 땅을 팔았을지라도, 그 땅을 돈을 주고 내가 샀었을지라도 50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돌려줄 뿐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종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빚도 다 탕감해 줍니다.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입니다. 평생 한 번 돌아올까 말까 한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이 초등교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희년도 율법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희년을 잘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율법으로만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희년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서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풀어주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은혜의 해, 그것이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예언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희년이 아니라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 희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선포된 영적인 희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이제 19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다음 절은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언된 이 말씀, 이것이 곧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희년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바로 그 영적인 희년인 것이죠. 이 희년에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되돌려진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사야서 6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의의 나무가 된다는 말씀도 너무 좋고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져서 오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이 말씀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누구인가요? 오늘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시고 싶은 그 희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왕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 평범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도 왕 앞에는 그냥 죄인입니다. 그가 그 왕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냥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살려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갚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왕은 용서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입니다. 용서 안 해준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그냥 이미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돈인데 그냥 탕감해 줘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쉽게 탕감을 해줘 버려가지고
좀 밋밋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를 잘 이해를 못할 정도로 너무 쉽게 오늘 왕은 그것을 탕감해줘 버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 마음을 두드렸던 말씀은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겼다. 사실은 우리나라 정서에 이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냥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대체로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좀처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을 탕감해 줬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다 읽고 이 사람이 행한 행실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가둔 것을 보면서 또 역시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용서를 해줬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왕의, 그러니까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게 되었는데 그 탕감해 주게 된 그 이유, 그 원인, 그 근거는 딱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냥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람도 자기가 용서받을 거라고 아마 일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있나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그냥 사망입니다. 죄 있는 우리가 용서받을 길은 이 세상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만큼 정말 악한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져서, 그냥 불쌍하게 여기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우리가 죽는다고 한들 우리가 지은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똑같습니다. 돌아보면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것들만 가득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만 삶 가운데 가득하면서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은 하지 않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 영원한 형벌, 그것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과 저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냥 죄송한 마음들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주님께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고백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 뿐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면 깨닫게 되는 것이 이거는 내가 몇 번 용서를 해주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제가 뭐라고 누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고 안 하고 몇 번 해주고 안 하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저는 7번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70번을 7번까지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서 너도 그렇게 용서해라 라는 말씀으로 읽히기보다는 나는 그렇게 너를 용서했다 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난 너를 용서한다. 내 용서는 숫자가 아니다. 70번씩 7번 그것도 아니고 100데나리온도 아니고 1만 달란트도 아니고 난 언제나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도 그 뒤에 하지만 난 이미 너를 용서했다. 난 너희의 죄를 다 용서했다라는 말씀이 깊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서받기 전의 모습은 어땠나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우리 용서받기 전의 모습을, 우리 원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것이 바로 우리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2장 1절 말씀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5절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새로운 영적인 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절기가 아니고 율법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참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희년이 선포되었지만 아직도 희년이 선포된 것조차도 모르고 아직도 삶 가운데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직도 그 희년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종의 멍에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묶임과 눌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영적인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그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오늘 우리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그 영적 희년에 우리 안에서 그 희년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도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듯이 불쌍히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서가 수십 년간의 복수의 꿈을 가지고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살기가 가득해서 야곱을 만나서 죽이려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야곱을 만나면 그동안 쌓인 내 이 원한을 갚겠다, 나를 속이고 나의 장자권을 빼앗고 내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린, 사실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삶도 기구했고요, 400명을 거느리고 올 정도로 에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속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아서 그 분노 때문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용사들을 골라서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만났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야곱과 에서가 목을 어긋 맞대고 끌어안고 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손에 칼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에서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그 마음이시죠.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마음의 영적인 희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 때문에 아프신지,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고인 곳, 그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영적 기년이 회복되어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길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큰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아버지 하면 그냥 고개도 둘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자유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도와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알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인연이 회복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 모든 것을 돌려보내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절대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로 주님이 선포하신 그 영적 희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때마다 채워지는 역사, 세워지는 역사,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의 슬픔을 알게 하시고, 집 나간 동생 때문에 밤잠 못 이루시고 아파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 마음에 미운 마음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